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안식을 주시고 세상에 복까지 주신 날.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쓸 수 있는 시간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인데, 지금 쓸 수 있는 이 지금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활짝 웃으시면서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웃음이 약하면 병원 간다니까. 얘기해 주세요. 웃음이 약하면 병원 간대. 시작. 그러니까 병을 뭘로 이겨버리자? 웃음으로 이겨버리자. 옆에서 엄지척 해주시고, 당신은 이 시대의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여자는 이제 모르드게가 아니니까 에스더입니다. 여자는 에스더라고 해주고 남자는 모르드게라고 해주고, 인물 차이는 조금 나지만 그래도 에스더다. 믿음으로. 선교의 사도 바울이시고 기도의 여선지 안나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가 아니니까 사무엘이다. 축복에는 아브라함이다. 6명 제가 추천하고 한 분 남겨놓은 이유는, 한 분은 여러분 모기로 내가 남겨놓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은 누구를 추천할까? 한번 여러분이 제일 닮고 싶고 부러웠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 추천해 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다. 해봅니다. 시작. 네, 그 7명이 있다면 충분히 교회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나라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세계도 살릴 수 있을 텐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시작.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 만들어 놓고 갈비뼈 빼서 여자 한 대로 만들어 놨는데, 그 둘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에 지금 와 보니까 죽은 사람 다 빼고도 80억이나 살아 있잖아. 세상에. 그 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한 겸을 해낸다니까. 노아 한 사람이 8명 살려놨는데 세상에 지금 와서 이렇게 인류가 다 퍼져 있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출애굽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 정복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잖아요. 오 주여, 나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작. 그래서 매일 뭘 보시고? 말씀 보시고. 괜찮아, 한 절만 봐도 괜찮아. 한 장만 봐도 괜찮고, 5분은 보면은 더 좋고. 통독에서 올리는데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보다 어느 날 여기 팍 빨려 들어가지고요. 나 진짜 친구인데 장로예요. 수십 번 읽었대 성경을. 그 빠져 들어가지고. 죄송한데 목사도 수십 번 안 읽은 목사가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아요. 그 말은 목사도 말씀에 푹 빠져보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너무 잘 되는 거야. 내가 가끔 물어보던, 요새 어때 힘든데, 괜찮아, 너무 좋아. 지금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랬을까? 내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봐. 내가 어렵다는 건 내게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거냐,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냐. 돌아보라.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돼. 매일 기도하시고 1분도 하셨대. 1분. 그다음에 기도 팍 빠지면 1시간, 3시간, 10시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책도 읽고 꼭 새벽 기도도 하시고 하시면서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고,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오늘 또 오다가 유튜브를 보니까 세상에 90세 할머니가 지금도 헬스를 하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시집가도 되겠어. 90 먹은 할머니도 그렇게 건강한데 90도 안 돼가지고 비실비실하면 말이 되냐고. 진짜. 아주머니, 할머니도 건강한데 아줌마 뭐 하시라고? 운동하시라니까.
지금 90 먹은 할머니가 지금도 막 옆길을 들었다 놨다 막 땡겼다 놓았다 막 발로 밀었다가 막 또 조심할 건 목사님 말 듣고 그거 하다가 허리 다 나갔어요. 살살이야. 살살 이렇게 살살. 식초물도 들고 계시죠? 꿀물도 소금물도 프로폴리스도 꼭 하시고 양치질 하시죠? 저는 커피만 마셔도 양치 안 되니까요. 딴 뜻 없어. 입안을 항상 청결하게 하자. 입안을 청결하게 하자. 더 크리스찬 잘 참석하고 계시죠? 지난 여름 수련회 진짜 수고하신 분들 많습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너무 은혜로웠고 예측컨대 내년에는 훨씬 더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막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놓고 나가면서 끄지도 않고 자기가 전기세 안 나봐서 그러는 건지 진짜 그런 관리를요 내 집에서도 잘 하지만 교회에서도 나갈 때는 꼭 불 끄고 이런 것도 좀 잘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웃기는 얘기 한번 들어보겠는데 어느 날 말이요 영남 쪽에 사는 선비가 서울로 과거를 보러 문경 세제를 넘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가 호랑이 이겨 못 이겨? 나는 이길 것 같아요. 안 붙어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이 사람 벌벌벌 떨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면 내 진짜 이제 그 뒤로 교회 잘 나가고요 하나님 잘 믿고요 내가 헌금도 하고 할 테니까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호랑이가 선비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고 이제 죽어서 저승세계에 갔네.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얘기요 얘기. 뭔 얘기? 웃기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따진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 그 기도에 나 살려주면 내 교회도 나갈 거고 내가 헌금도 할 거고 봉사도 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죽여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나한테 조건부로 기도를 하더라. 살려만 주시면 뭐 어쩌고도. 근데 호랑이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 조건 기도를 들어줬거나 감사 기도를 들어줬거나 이것도 누가 보내왔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소개해 주는 거요. 기왕에 하는 거 그냥 호랑이 생각하고 한번 다 웃어봅시다. 사람의 구성이 인간의 구성이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이 결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이렇게 말해 놓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있고 이 몸뚱아리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인지는 하세요? 아하, 사람은 몸뚱아리도 있고 영혼도 있구나. 시작. 그런데 이제 누가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너 뭐 받는다 이거요?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야, 참 신기한 게 누가는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 얘기를 하고 요한은 영적으로 영적인 얘기를 하고,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가 설교가 은혜가 돼요? 요한 설교가 은혜가 돼요? 요한 설교가 은혜가 된다는 말을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요 지금. 여러분 기도를 다 분석해 보면 누구 라인이요? 에? 하여튼 고르는 은사는 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좋은 얘기만이야. 전부 기도를 들여다보면요 다 육신적인 기도가 대부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요 천국 가면 내 예언컨대 장담컨대 한 가지는 다 후회하고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게 뭔지 아세요? 천당 딱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때 내뱉는 말, 아씨 이렇게 좋은 거 진지게 올 걸 왜 인제 왔대야.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뭐냐면 천국 아직 안 가게 역사하여 주, 그 기도요. 다 안 죽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목사님 아까 그랬잖아요. 운동을 하고 그랬지 안 죽게 해달라고 말은 아니요. 왜? 지금 의학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요, 죽어야 될 사람이 징그럽게 안 죽어요. 옛날 같았으면요, 콩팥 신장 기능 끝나면요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투석이 생겨 가지고요, 뭐 그 뒤로도 수십 년 살아요. 이식해가 또 그냥 살고. 근데 지금 이제 예측컨대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사람 콩팥 갖다가 이제 이식하는데 콩팥이 없다 보니까 막 수입해다가 하고 막 가서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이제 쪼개 있으면 이제 지금 실험하고 있거든요. 돼지에다 콩팥을 넣어 가지고요, 그놈을 만들어갖고 그게 만약 가능해지면 이제 뭐 팔순 선물이 돈이 아니야. 그냥 엄마 어떻게 눈 바꿔줄까, 콩팥 바꿔줄까. 아니 내가 예언했어. 이제 두고 봐봐. 이제 90대면은 엄마 100살 되면 엄마 뭐 바꿔줘? 글쎄 가면서 내가 어디가 안 좋더라. 그래요 감땡이나 바꿔줘라. 이렇게 막 이제 다 바꿀 것 같아. 내가 볼 때 다 이거 막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다 바꿔 가지고 이제 이식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죽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좋은데 천당 쪽에서는, 아니 그렇지, 장수가 꼭 주면 왜 예수님이 33살에 가셨겠냐고. 330살까지는 버텼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뭐가 미련이 없어. 그냥 땅에 미련이 없어. 그냥 나는 빨리 어디로 가고 싶다. 천국이 확실하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거고, 오늘 우리는 자꾸 버티려고 하는 건 천국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냐,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는 한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한계 없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도 하늘도 땅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가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해졌고 없어져 버렸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게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 다 나중에는 뭐 해진다, 이거 사라진다. 근데 그게 제가 자꾸 이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살면서 더워요, 뜨거워요? 이건 더운 게 아니에요. 이거 뜨거워. 그러면 내년에 이제 시원해질까? 더 뜨거? 그러면 내후년은? 그러면 10년 지나면? 지금 웃기는 게 뭐냐면, 사람만 더운 게 아니고요, 과일도 더워서 다 타버릴 때야. 그냥 사과가 너무 뜨거워 갖고 다 타버려서 지금 사과가 다 죽어가고 병 들어가고, 짐승도요, 물고기도요, 막 수십만 마리 막 다 죽어가요. 짐승도 더워가지고. 세상. 아직 사람은 좀 사람이니까 낫지만 언제까지 이게 버틸까? 결국 이 세상이고 끝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 말이 지금 믿어져서 그래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입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더라. 자, 이렇게 쭉 읽으면 그냥 읽었는데, 이걸 묵상을 해보면 왜 아브라함 큰아들 나홀 작은 아들은 애를 안 낳았는데 하란이 맨 먼저 롯을 낳을까? 그 다음에 왜 형들이 아버지 다 살아있는데 막내만 죽을까? 자, 이게 이제 그냥일까? 자, 겉으로 보면 뭐 있을 수 있는, 데라가 아들 셋 낳고 하란이 롯을 낳고 하란이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냥 육신적인 삶인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걸 육신적으로만 보면 뒤돌 영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을 가보면 하란의 아버지 데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나는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인가.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아브라함까지 20대밖에 안 왔어요. 이 대수로는. 그러니까 대라는 19대야. 19대 내려오면서 무슨 우상이 생기냐고 그새. 19대 내려오면서 무슨 우상이 생기냐고.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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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신, 요즘 말로 귀신을 섬기는 거의 무속인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당이 그냥 무당할까요? 귀신에 붙들려 무당을 할까요? 무당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자, 레위기 20장 6절을 보면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7절로 넘어갑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물론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시대적으로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 한국에 저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왜 대답을 안 해요? 지금도 저렇게 해야 돼? 지금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시대 따라서 해석이 조금은 차이가. 그러나 분명한 거는 잘한 거요, 저게 못 오는 거요. 그거는 분명하죠. 자, 그냥 무당이 되는 듯이 아니에요. 신이 접해야 무당이 됩니다. 무당이 되려면 누가 접해야 된다? 신이 접해야 된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데라의 삶도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삶이요, 아브라함의 삶도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삶이듯 오늘 우리의 삶도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다 영적인 삶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영의 역사가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삶을 보고 영을 보고 영을 보고 삶을 보고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같이 되었을까? 택도 없죠. 자, 육신의 삶 속에 역사한 영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래는 데라의 영적 귀신의 흐름이 큰아들 아브라함에게 흘러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니까 그 흐름이 막내 아들 하란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운이 흘러 지나가고 데라의 그 귀신의 흐름은 아브라함한테 못 가고 막내 아들 하란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그 흘러가는 삶이 영의 영향력이 삶 속에 당연히 나타나죠. 첫째가 결혼과 자식을 낳는 것부터가 이상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11장 29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이렇게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하고 아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11장 27절 가보세요. 데라 이후에는 이라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결혼했다는 말이 없고 마누라 이름도 안 나오고 뭐만 나와, 그냥 자식만 나와.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을 가봤어. 그랬더니 그냥 정상적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올라타 버렸어. 누군지도 몰라, 그 여자가. 이름도. 그냥 덜컹 임신을 했네. 그래서 롯이 나온 거야. 제일 막내가 맨 먼저 롯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그냥 그랬을까? 우연일까? 영적인 일이었을까? 자, 창세기 11장 28절로 가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그냥 죽었을까? 이것도 영적인 일일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 20장 6절에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100% 맞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저 하라는 저 말하고 딱 맞는 거잖아 지금 영적으로. 그렇다고 뭐 무당은 다 빨리 죽냐? 아니요. 무당도 장수는 분이 있어요. 왜? 관리 잘해서. 그러면 목사는 다 장수옵니까? 아니요. 빨리 죽는 목사 있어요. 왜? 관리 못해서. 물론 그 말도 꼭 맞는 말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징그럽게 못 알아들어 진짜. 뭐 하라고? 운동하라고. 안 해. 왜? 안 해버려 됐거든. 자기가 건강하냐고. 안 건강하거든. 그런데도 난 약해서 운동 못해요. 약해서 못해. 못해서 약해. 알기는 또 사슴같이 잘 알아. 그 운동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운동하면 어느 날 내가 상당히 건강해졌구나. 그걸 자기가 인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제사하고 축복받고 11조 하는 삶이 달라요. 창세기 13장 1절 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저 복이 우연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렇지. 우연히 저렇게 될 수가 없지. 하나님 축복이라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13장 14절로 갑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산한 복을 바라보라. 복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저게 우연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지. 그렇죠. 예.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야, 저게 지금 우리식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 그 당시 지구상의 인구가 다 해봐야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사람이 몇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저 아브라함 유일하지 않을까. 그 한 사람의 유일한 제사, 오늘 말로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다행히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들으니까 하나님 좀 더 좋아하시겠지만 어쨌든 저 예배가 우연이 아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것도 영적이다. 여러분, 귀신 없이 귀신을 위한 제사나 굿이 있을까요? 고린도서 10장 20절 가보세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야.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는 다 누구한테 하는 줄 알았는데 조상한테 하는 줄 알고 보니까 그게 뭔구나. 이게 그래서 조상 귀신이라는 말이 나왔나 보구나. 그냥 놔두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누구하고 가깝게 살아. 그냥 하나님하고. 그런데 진짜 저는 너무 많은 걸 알잖아요. 너무 많은 체험을 해봐서. 여러분, 귀신한테 자려면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 항상 귀신은 열만 받아. 항상 귀신은 열만 받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항상 은혜만 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살아야 돼. 창세기 14장 20절 가보세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의 1을 멜리세에게 주었더라. 이런 삶이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는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어떻게 14장에서 11조를 하냐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아브라함이 했지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야.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창세기 14장에서도 하는데 지금도 안 해. 왜? 율법 시대라고. 이거 정말 무식하기는.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냐?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냐고. 율법은 모세 때 나왔어. 율법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도 좋고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롯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한 제사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없고 11조도 없어요. 참 신기해요. 창세기 14장 14절을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10판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산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 갖고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면 다 뺏긴 재산, 포로로 잡힌다 다 찾아주면 하나님께, 큰아버지께 감사해야 될까? 감사 안 해야 될까? 당연히 감사해야지. 큰아버지 참 감사해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렇게 안 해. 징그럽게 안 해. 그래서 제가 이 마귀 귀신에게 있는 특징을 뽑아보니까 아주 4개 소개하면, 첫째가 마귀는 거짓말이야. 그냥 거짓말. 두 번째가 욕심이 한이 없어. 욕심이. 세 번째가 성질만대. 네 번째가 감사가 없어. 여러분, 사울 왕이 감사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안 해. 징그럽게 안 해. 감사가 없어. 두 번째, 가룟 유다가 감사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해. 여러분은 감사해요? 안 해요? 그냥 범사해? 감사해. 그냥 여보 고마워요. 시작. 말이 어색해 너무? 그래도 해놔. 여보 참 감사해. 시작. 그냥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이라도 그냥 여보 진짜 감사해. 그게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은 껍데기고 중심이 담기면 그거 진짜 훌륭한 거고. 그렇게 감사해. 목사님 감사해요. 시작. 무슨 목사가 그따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다. 그냥 여러분 또 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해요. 시작. 그러면 확실히 나는 누구 계열은 아니다. 이 마귀 계열은 아니다. 왜? 마귀는 절대 뭐를 못 하니까. 감사를 못 하니까. 아니 한번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돌아보라니까 내가 어디에 감사하는가, 어디에 자꾸 불평 원망만 하는가. 그 돌아보면 자기가 보이잖아. 이렇게 설교 들어가면서. 세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 가르치되 나의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자, 또 신기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공개적으로 소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모르게 감쪽같이 소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귀를 따르면서도 몰라요.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걸. 왜? 이 작것이 모르게 하니까 인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가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 그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가르치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귀도 가룟 유다야, 누구세요? 마귀다. 빨리 예수를 팔거라.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식으로. 근데 이 작가들 뭐만 쏙 집어넣어줘. 그냥 생각만 쏙 집어넣어줘. 여러분 오늘날 삶을 살아보면서 이렇게 저기 좀 해. 이렇게 제가 그냥 사사로운 얘기지 이거를 좀 더 올려서 막 정치적으로 막 관계적으로 그런 패턴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당신의 패턴이 누구 패턴이야? 지금 마귀 패턴이잖아. 정정당당하게 얘기하면 누구 패턴이고? 하나님 패턴이고. 자, 결과 볼게요.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은 화끈하게 그냥 바쳐라. 저 하지 마라.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 확실하게 하나님은 알게.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절 가보세요.
유다가 오늘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게 그냥 목매어 죽은 걸까? 그 안에 또 사탄이 역사한 걸까? 에? 그러면 진짜 마귀가 하나님 했다면 저 자살은 하지 말거라. 바른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저거 내가 추측컨대 죽가 이 새끼야. 가룟 유다 속에서 저놈 새끼가 죽가 이 새끼야 죽어. 왜이씨 이거 죽은 거야. 꼭 맞는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추측을 해본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감동으로 내가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냐, 이 악한 것 감동으로, 악한 것 그거 보면 아브라함도 롯도 가룟 유다도 사울 왕도 다 영적이지 않은 일이 없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차이가 결혼하는 모습입니다. 결혼.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들을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거라. 저 말 한마디를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 근데 이걸 작게 묵상을 해보면요 참 신기한 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하고 10살 차이예요. 근데 이 여자가 조금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27살에 죽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137살이었어요. 그때 이삭은 37살이었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같이 살다 혼자 된 아브라함이 장가를 먼저 가야 돼요. 여지껏 혼자 살아온 이삭이 장가를 먼저 가야 돼요. 에? 그 뭔 상관이야?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참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아 너 먼저 결혼하거라. 그래서 지금 결혼을 먼저 시켜요. 그리고 이삭을 결혼시킨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결혼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 순서에도 참 이 질서를 지켜주는구나. 그런데 아까 하라는 형 둘 놔두고 맨 먼저 얘가 뭐를 해버려요. 그냥 이 작것은 질서가 없이 살게 하네. 하나님은 질서 속에 살게 하시고 마귀는 질서를 깨뜨리고 살게 하는구나. 시작. 그 아무것도 아니고 내 말이 꼭 맞는 거 일리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 이제 가면은 줄을 쭉 서 있잖아. 줄을 쭉 서서 이렇게 서서 먹으면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에이씨, 이게 그냥 먹은 거요. 이거 사탄이 역사한 거요. 이거 하는 행동,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요. 자, 24장 7절로 가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잘 들으세요,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저 말 한마디가 영적인 비밀을 많이 밝혀주는 거야. 자,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은 이제 참 목이 바빠서 내가 이거 다 못 하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시간 생기면 다 이 성경을 드라마로 만들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봐봐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그 종에게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자 먼저 보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4장 12절을 가보세요. 그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친의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기도를 하지 아니지. 우리 주님네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인데 딱 떠오르는 거야. 우물가로 가자. 우물가로 가야 산림용을 만난다. 나이트클럽으로 가면 바람용을 만난다. 자, 그런데 우물가로 가면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하냐. 물 들어오는 여자가 한둘이 아닐 텐데 그렇다. 그러면 내가 물 달라고 하자. 그러면 나한테 물을 주고 약대에게 물 먹이면 응답으로 알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리브가가 물을 들어오는 거야. 그 리브가가 그냥 물 들어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사자가 앞서 가서 리브가한테 물 들어가라. 이게 역사가 이렇게
이 역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리브가 갑자기 물을 떨어 가득한 거야. 근데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막 36, 23, 36 이런 옷 잘 안 입잖아. 다 도포자루 같은 옷만 입지. 잘 몰라? 거기는 더워서 막 옷이 막 펑퍼짐이야. 그니 그 4천년 전에 그렇게 해서 막 푹 퍼지는 옷을 막 입었어. 근데 바람이 살랑 불어서 이쪽으로 싹 달라붙고 살랑 이쪽으로 부니까 완전 36, 24, 36이네. 저렇게 이쁘면 그냥 뭐요? 그냥 응답이잖아. 그런데도 아니야. 이뻐서 응답이 아니야. 어떻게 그 종이 그렇게 지혜로울까? 노래도 다 나왔잖아. 지금 현대 노래.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왜 목사님 설교다가 유행가를 하세요? 그런 찬송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딱 얘기하는 거야. 아가씨, 제가 목이 마른데 물을 좀 주시겠소? 어이구 세상에 얼마나 목마르니까 물 떠주더니 어머나 저 약대는 얼마나 물까? 또 줄. 응답이다. 예뻐서 응답이 아니라 응답이다. 아브라함은 종을 통하여 자식을 그렇게 결혼시키는데 하라는 그런 기도 절차도 없이 그냥 얼굴만 이쁘면 올라타버려. 그냥 벌써 결혼하는 모습 속에 그의 수준이 그렇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더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응답인데 세상에 금땡이를 잔뜩 싸질머지고 가서 막 귀때기다 붙여주고 막 목에다 붙여주고 손가락에 껴주고 막 팔찌에 껴주고 막 다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훌륭한 거 보세요. 할렐루야, 알았어요, 나 시집갈게 이래도 되는데 부모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요. 부모 동의를 얻어내는 거예요. 금 줬다고 그냥 시집가는 게 아니고 아가씨 참고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고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얘기하니까 딱 보더니 그래 됐다, 너 시집가거라.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니까 세상에 신기해서 그래. 창세기 24장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기도하죠, 종 기도하죠, 이삭 기도하죠. 이런 결혼이 잘 될까 안 될까? 어떻게 여러분 결혼한 거고 너무 비슷하죠? 세상에 결혼 하나 하는 것도 저렇게 기도 속에. 그런데 롯 결혼 볼까요? 롯 아버지 하란도 아내 이름이 없습니다. 롯도 아내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죽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보면 죽는데 소금 기둥 되는데 돌아봤을까? 그것도 내가 알아냈어요. 이것도 나중에 내가 다 연극으로 드라마로 만들 거야. 유튜브 방송 드라마로. 이제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추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집이는 집이대로 날 뭐라고 하지 말고. 천사 셋이서 아브라함 집에 왔을 때 아브라함의 대접은 온 가족이 동원해서 대접을 해. 그런데 롯의 집에 그 다음날 2명이 갔는데 딸 엄마 없고 롯만 대접을 해. 이 여자들이 천사들이 오는데 어디를 갔을까 알아봤더니 백화점 세일하는 데 간 거야. 그때 사놓은 물건이 어마어마해. 이거를 다 지금 넣어놨는데 소돔고모라를 나가라니 들고 갈 수는 없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야. 뒤돌아보다 죽은 거야. 자, 이거를 오늘 우리로 가져와 볼게.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 올라가야 돼. 그걸 휴거라고 그래.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왜? 어떻게 놓고 간다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에만 쌓아놨지 어디다 안 쌓아놓은 거야? 하늘에는. 왜? 하늘이 확실하지를 않아. 자기는 땅만 확실해.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만 확실해. 그러니까 뒤돌아본 거야. 두 딸 이렇게 사네요. 창세기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 나는요 성경 100% 믿거든요. 믿는데 옛날에는 100% 믿는데 지금은 약간 좀, 아니 어떻게 따르고 자면서도 모를까? 좀 경험 있는 분 얘기 좀 해봐. 목사님 진짜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알았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모르게 임신이 시켜? 아니 성경은 모른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데 조금 신기해서 그래. 예. 또 하나 놀라운 게 어떻게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술을 들고 나가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나 같으면 성경책 들고 나가겠네. 또 그래. 그걸 나보고 믿으라 그 말이야? 성경책 5만 원, 10만 원이면 사는 것을 그걸 들고 나가? 근데 잘 안 믿어져서 그래. 예. 여러분 같으면 뭐 들고 나가겠어요? 제가 볼 때 1등이 휴대폰일 것 같아요. 그러지? 휴대폰. 그 다음에 막 폐물 막. 그 다음에 통장. 그런데 롯의 두 딸은 뭘 들고 나가? 술. 그 말은 알코올 중독자였지 않았냐. 대접하는 모습.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 그가 그들을 보고 대접을 잘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한정식으로 대접을 해요. 7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또 짐승 때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줘봐. 그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저 아들이 생긴 게 우연일까? 영적인 일일까? 다 이삭이 잉태된 거예요. 롯 아까 보세요. 창세기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아가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요즘 말로 말하면 컵라면 하나 삶아 주니. 저때 아내, 딸 다 어디 갔냐 그 말이죠. 또 다른 중요한 선택이 창세기 13장 10절을 가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니라. 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택하는데 왜 롯은 타락의 땅 소돔 고모라를 선택할까?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한 생수를 마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술을 먹을까? 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박을 선택할까? 오늘 내가 선택하는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귀신이 역사하는가? 선택을 보면 알 수 있고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으니 꼭 결과까지 가서 알아봐야 하겠는가? 지금 빠져나와야 되겠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결과가 뻔한데 그 결과까지 가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자.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이게 결과입니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 상속하거라. 저게 하나님 나인의 사람들이고 41절로 갑니다. 또 왼편은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마귀의 배후의 사람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너무 신기한 게 우리 집안하고 너무 똑같아요. 아들 셋 그것도 똑같고요, 하나 죽은 것 그것도 똑같고요,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어려운 것 그것도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이 배경이 우리 집안하고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신기해서 그래. 신기해서. 이게 다 영적인 일이 아닌가.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묵상을 하면서 이거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감사하세요. 내 배후에 이거 악한 것이 역사하구나, 빨리 회개하고 빠져나오세요. 내가 찬송 한 장 부를 텐데 딸러서 부르든지 조용히 들으시면서 기도하든지 꼭 빠져나오시고 나가야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벌떡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결과 아직 안 갔잖아요. 이대로 가면 결과가 보이잖아요. 내 결과가 아브라함같이 끝날 건지, 내 결과가 하란같이 롯같이 끝날 건지, 삶을 들여다보면 내 결과가 안 보입니까? 꼭 가봐야 합니까? 지금 빠져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등 뒤에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할 내가, 이거 알고 보니 이게 마귀 새끼하고 내가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빠져나와 주님과 살아 좋은 결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